2018년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로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그분 되게 하신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 67세가 되던 생일날 YMCA에서 공개 강좌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바로 오늘 제 생일에 죽을 겁니다. 자기의 사망 예정일을 공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어찌하면 좋으냐. 남은 시간이라도 선생님을 좀 더 잘 모셔보자. 그리고 저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속기사를 고용해서 그분의 모든 강연과 말씀을 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는데 그날이 되었거든요. 멀쩡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찌 된 겁니까? 그렇게 묻자 유영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일단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는 것도 그와 같다. 돈 예산은 세우면서 왜 더 중요한 인생 예산은 세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하여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업가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뭐 장사거리가 있었겠나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거점마다 도시를 만드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장사에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는 거죠.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거상으로서 치밀하게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계획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목적이 분명해요. 장사해서 뭐 할 거냐?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도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어디죠?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어떤 도시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도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city, 바로 이 도시,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를 분명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떤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미 그 도시에서 가능한 장사의 아이템과 그리고 시장 조사를 끝낸 거죠. 또한 체류 기간도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기로 했죠? 1년을 머물며 그랬습니다. 1년이면 되겠다. 기간도 정했고 거기 필요한 경비와 자금 계획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계획도 분명하고 또한 치밀하고 자신만만한 사업가 아닙니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계획표를 평가합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결정적 허점이 뭐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저한 사업가의 결정적 허점, 첫 번째가 뭘까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작은 것에는 굉장히 디테일한데 더 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인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영어로는 What is your life? What's your life? 너희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뭐냐?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인생이 뭐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 경험해 보셨죠? 아침에 자욱하게 끼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해가 뜨고 나면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내밀어 잡아보려 하면 잡히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한 것 같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허망한 것, 그것이 바로 안개다 그런 말. 인생이란 안개와 같다.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 그렇겠지 뭐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수십 년 후가 아니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각종 통계, 확률, 그리고 동향 분석, 빅데이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뭐냐 하면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이게.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갈 곳도 없어요. 정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분 후의 미래만 확실히 알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객관적인 것은 그래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마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죽을지 모르니까 뭐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냐? 아니죠. 그런가 하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라는 말이냐? 아,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이란 뭐냐 하고 물었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틀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모르고, 또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분주하면서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마지막 시험이 뭐였는 줄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그게 믿음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그럼 뭐가 진정한 믿음이냐? 주님, 이게 뛰어내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의 뜻을 묻지를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믿음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자기 계획과 야망과 고집에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이걸 하기도 하는 거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고집부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 이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거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허탄한 자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자기도 모르거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자랑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하고 장담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래요. 더 나아가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인생의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됐나요? 됐습니까? 안 됐죠? 왜? 네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런 말이에요. 알 만큼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을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선이란 뭐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인생이 뭐냐? 안개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짧은 시간을 선물로 받은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선입니다. 그 선의 일부가 선행인 거예요. 그 선을 내가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것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새해 소원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소원이 많죠. 저도 더 젊었을 때는 소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소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새해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러길래 정말 없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소원이 너무 많으면 반역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의 소원은 주인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딱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완수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뿐. 그게 내 소명이고 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을 완전히 행했을 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셨던 뜻을 다 이루는 것인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인생 최후의 성공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완수하는 것이 성공이고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축제의 고백을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선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악이란 뭐겠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다 가겠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악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그걸 다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자기 우상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고 디테일한지, 객관적으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을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것에는 치밀하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빈 공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소유와 명예와 다 소중한 것 같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다른 일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유,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립하겠어요? 내 인생은 안개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또한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결과를 맡겼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목표 달성해 놓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안 될까? 난 실패해서 나는 끝났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것이에요. 몸부림칠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인생에 훨씬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달라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주의 뜻입니까? 라는 것. 이걸 영성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경건한 망설임, 이렇게 부릅니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도 주님께 묻나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은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 묻나요? 묻지 않고 그냥 공부하죠. 올 한 해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경건이라는 것,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 내려놓고 주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새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에게 자세한 계획을 세워도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인데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성실히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나 주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의지를 밀어붙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미래의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 하나님이 2018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완수하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